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축복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얼만큼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재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 번 지원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감옥에 있는 편지를 받고, 감옥의 교도소의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건강하게 다닐 수 없지 않는가.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키 헤스터트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가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게 주어진 것에, 없는 것에 불평할 시간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시간이 더 부족하다. 자신은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날마다 감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욥이 어떻게 일상에서 감사를 드렸는가? 욥기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되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함이라. 욥은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잘못함을 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날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온몸에 호스를 꽂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한 사람이 부주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몸을 상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5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전능자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거동할 수 있는 기운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원망, 불평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을까? 남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을까?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당연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날마다 일상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명의 뭉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께 감사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이것은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부모의 오랜 슬픔과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 앞에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숨쉬고 호흡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원망 불평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불화살처럼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원망 불평을 뿌리치고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에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인생의 쓰나미와 같이, 폭풍과 같이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결국 이 인생의 풍랑도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원수 마귀가 욥을 시기일투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욥을 격렬하게 참소를 했습니다. 내가 욥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솟아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르렁거리듯이 원수 마귀가 믿는 자마저 삼키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풍랑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갑자기 도둑대가 나타나서 욥의 재산을 불태웠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태워지고 짐승들은 죽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집에 거주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거창하게 하다가 한순간에 IMF 때에 부도를 맞고 노숙자로 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예전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 어려워지니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우리가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원치 않는 시련과 질병과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물질과 자녀와 가족과 모든 걸 주셨으니 주님이 거둬가신다 해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리라. 유리하게 바뀌리라. 이러한 믿음 붙잡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크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욥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한 것 같은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이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비난을 당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망하기보다 이 시련과 이 고통과 이 인생의 쓴잔에 대한 생명 수업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의 신랄한 비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풍랑 속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무서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의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려 있습니다. 풍랑이 배를 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것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내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내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그들이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풍랑이 몰아칠 때, 질병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재난이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에너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 은혜의 원천, 능력의 원천, 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왜 우리가 풍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봐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였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우리를 돕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중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풍랑이 잔잔케 되고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대도시에 가면 높게 솟는 빌딩들이 있고 TV와 세상의 미디어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 하지만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는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가시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도리어 바울은 풍랑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미사일이 쏟아진 저곳에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집이 부서지고 가정기구가 박살이 났지만 우리는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 육체의 가시는 내게 축복이다. 하박국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에너지와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병 앓는 그 여인이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이 질병의 풍랑 앞에서 주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원망, 불평,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폭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콩고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는 축복이 된다. 결국 좋은 것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풍랑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풍랑 중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할 때는 감사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내리칠 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기에 욥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42장 5절에 오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이 시련의 목적, 시련의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의 번제를 들어라. 어찌하여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느냐? 내 종 욥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는데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이요 80이었는데 140세까지 살고 자손 4대를 보며 욥의 딸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련은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는 킨츠크 그릇이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킨츠크의 그릇을 보십시오.
깨졌지만 저것을 다시금 아름답게 붙일 때 아주 값비싼, 이전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킨치키 그릇으로 거듭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고통을 받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지만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킨치키 그릇처럼 다시금 아름답게 다듬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 축복된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것이 2천만 원짜리 되는 킨치키 그릇입니다. 깨졌는데 부친이 저렇게 더 비싼 것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폭풍이 찾아올 때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회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는 결국 합력해서 유익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여서 이후에는 다니엘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을 건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다. 도리어 그에게 시련과 고통이 어떤 바벨론의 바사메대 제국의 관리들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신적인 존재로 다니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도리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의의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회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치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펼친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펼친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엄청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풍랑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천국 혼인잔치의 완전한 회복을 생각하고 이 모든 역경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감사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한마디로 시작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서로 감사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늘 전능자 앞에 감사, 또한 지체들에게 감사,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의 감사와 축복에 대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욥은 평상에도 늘 감사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호흡하고 숨쉬는 이 순간순간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킨치키 그릇은 깨진 후에 붙이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회복의 소망을 붙잡고 어떤 시련의 풍랑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고 늘 변치 않는 믿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